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두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안에 좌절은 없다입니다.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예수 안에 좌절은 없다. 예수 안에 좌절은 없다. 믿으십니까? 네. 봄비가 찰찰 내리는 그런 저녁 밤인데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격리는 해제되셨는데 약간 기침이 좀 남으셨고 많이 좋아하셨는데 주일날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오늘까지 제가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참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13장을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전에 오늘 42절 그 전 앞부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전한 복음의 메시지들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또 그것을 이끄신 다음에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서 모든 백성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위에 구주를 세우셨고 우리를 위해 그 구세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바나바 바울이 선포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그곳에 구원의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지금 이곳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 들어갔고 그 회당에 처음 찾아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곳에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르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또 우리한테 오셔서 또 설교해 주십시오. 또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또 복음의 메시지를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 메시지가 선포된다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자리에 선포된다면 이런 간청의 은혜가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다 아는 당연한 내용들이지만 그것이 전해졌을 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더 해달라고 다음에는 또 해달라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도 축복이지만 설교자들에게도 또 해주십시오, 다음에 와서 또 전해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면 참 행복할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또 해주십시오, 전도사님, 목사님 설교 또 해주십시오, 더 해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에는 힘이 있었고 그것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4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니 그곳에서 사람들마다 더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고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도 이 교회 안에서, 성전에서, 또 강단에서 온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또 그것에 진정으로 반응하며 더 복음의 역사가 흥황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곳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그 땅에 있는, 그 성에 있는 거의 모든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자리에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성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제가 전하는 설교의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은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문제이지 복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게 됩니다. 바울과 이 말씀을 통해서 13장 말씀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귀한 은혜가 있게 된 것, 많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돌아오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기적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나간 곳에는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뒤에 쓰여져 있지만 그곳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것은 당연하게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했고 그것을 듣고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아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무언가 기적을 바라고 이적을 바라고 잘 되는 것을 바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 지난 주일 유광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을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당연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습니다. 당연한 진리이지만 이 진리를 얼마나 많이 잊고 사셨습니까? 우리 사역하다가 또 교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잊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설교를 준비하고 전화로 신방을 하고 무언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이 단순한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자유케 하셨다, 이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연한 신앙의 연수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요즘 십자가의 진리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신지를 붙잡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땅에는 영적인 싸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거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렇게 몰려들자 그곳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 여기서 말한 유대인들은 50절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 무언가 좀 지도자, 유력자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우리 그 당시 말로 하면 랍비 정도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반응도 안 하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서 저 시골에서 온 저 사람들이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점점 몰려오기 시작하고 더 설교해달라고 한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 밥그릇이 뺏길까봐 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시기하여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 시기로 번역된 헬라어는 젤루라는 단어인데 끌어오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 마음속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부글부글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할 때는 저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듣도 못한 듣보잡 같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 와서 저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반응하는가? 뭔가 계속 밑에서부터 뭔가 부글부글 끌어오른 것입니다. 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는 많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유대교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고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개념으로 보면 그들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즉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안에 시기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면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사촌들이 땅을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내가 배가 아픈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사역자들이 저보다 사역을 잘하는 것 같고 저보다 말씀을 잘하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거 보면 저 은혜가 저곳에 있어서 참 좋다 이런 마음이기보다는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이런 약간 시기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 사건이 기록되는데 그것이 동생을 시기함으로 살인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시기하여서 아벨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요즘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비참한 그런 일들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처참한 처형을 받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 안에 시기심이 얼마나 가득하게 계십니까? 시기심이 가득한 인간, 이것은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을 그릇으로 표현한다면 온전한 그릇이 아니라 뭔가 이가 빠지거나 깨진 그릇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렇게 연약한 깨어진 그릇을 만약에 깨진 그릇이 이곳에 있다고 하면 그 깨진 그 그릇에 물을 가득히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깨진 사발에 물을 가득히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깨진 그릇에 물을 가득히 채우는 방법은 그 안에 물 속에 풍덩 담그는 것이거나 계속해서 물을 틀어놓으면 됩니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인가요? 예전에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를 봤을 때 한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무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깨진 그릇과 같다. 그래서 계속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물이 쏟아지는 수돗물 아래 그 깨진 그릇을 갖다 놓는 방법밖에 없다. 즉 우리가 다 연약한 부분이기에 다 우리들의 다 하나씩 못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45절에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시기심을 이야기했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온전한 그릇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그릇이 그릇 안에 물을 가득히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무디 목사님 말씀처럼 수돗물 아래에 그 깨진 그릇을 갖다 놓으면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게 되면 물이 빠져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물이 차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물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것, 이것이 깨어진 그릇이 온전한 그릇으로 살 수 있게 되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 계속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들의 그릇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네, 그렇게 시기심이 가득하여 그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힐난하였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 46절의 말씀을 보면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지만, 이 복음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너희들에게 전할 것이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렸기에 영생을 얻기 합당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가지 않고 이제 다른 길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길을 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 당신들은 복음을 거부했다. 그래서 마땅히 그 복음이 너희들에게 먼저 와야 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고 유대인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셨지만 이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은 이제는 너희들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어졌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즉 복음의 축복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 축복이 다른 데로 가게 됐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믿는 집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예수를 잘 믿었고 아버지 어머니도 장로나 권사로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 자녀대에 이르러서 엉망으로 사는 자녀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부모들에게는 복음이 왔는데 또 일대 이대를 거쳐서 복음의 역사가 흘러져 왔는데 그 자녀 대대로부터 복음이 거부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참 많이 속상합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잘 믿었지만 우리의 세대에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궁금하게 생각해 보게 되지만 그것은 복음의 연약함보다는 그 밭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복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축복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또 우리 자녀들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말씀처럼 46절의 말씀처럼 이방인에게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2000년 넘게 오셨지만 내가 그것을 거부하면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더 신앙의 교육을 힘써야 될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교육을 할 것인가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의 능력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유년부를 담당하게 되어서 오늘 여러 군데 전화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가끔 이제 교회 안에서 문화교실 드럼 가르치는 아이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 문턱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처럼 일평생 교회로 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일평생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오는 것이 당연하고 또 무언가 감사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어떤 집안에 어떤 일이 있거나 하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당연한 그 은혜가 우리 가문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이 더 많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다음 그 청년들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세대로 서기를,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이방인에게 물론 46절의 말씀은 복음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확장이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되기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복음이 전하게 되었을 때 복음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45절까지의 말씀은 그거에 대한 받아들인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그것이 거부된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할 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안디옥 교회가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안수하여 그들을 파송하였습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아니라 온 교회가 중보하면서 온 교회가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들을 파송하였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들고 그 사명을 가지고 그것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왔고 하나님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그 복음을 박해하고 반대하며 거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그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가 행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였고 쫓아내었습니다.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갔는데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물론 한 무리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쁘게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데, 한 무리를 통해서는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었고, 복음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그 안에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바울과 바나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왜 이런 핍박이 있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나? 난 분명히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밖에 없는데 왜 저 사람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이런 어떤 안타까움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 때문에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런 어려움, 그런 것을 경험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제 인생에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11년이 되었는데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수련목을 하면서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 건강검진을 해서 그 서류를 제출해서 이제 서류 작업을 하는데,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건강검진을 하는 그곳에서 갑상선이 이상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갑상선 모양이 이상하니까 좀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라고 해서 병원을 갔는데, 갑상선 결절이라고 하였습니다. 결절이 뭐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종양은 아니고 암은 아니고 또 이상한 그냥 물어보거나 한 중간 딱 이러지도 않고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자들에게는 갑상선이 흔한 질병이지만 고위험군이 몇 부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젊은 남자들이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이 느리니까 어쩜 이렇게 급하게 수술할 건 아니지만 약속을 잡고 이제 수술을 할 것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열어보고 나서 이것이 악성이면 떼어나고 어떻게 하면 그냥 덮기로 하면서 이제 그렇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잡은 것이 제가 2008년 3월 29일 날 결혼을 했는데 2008년 8월에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신혼부부일 때 아내가 제 병수발에 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하였고 최종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기로는 열어보았는데 그것이 갑상선 암세포였고, 그래서 양쪽이 다 이제 전이가 되어서 양쪽을 다 떼어내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갑상선이 없는 사람입니다. 좀 불쌍하게 보이시나요? 네. 지금도 아침이면 갑상선 호르몬 신지로이드를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제 멀쩡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제 수술한 지 한 15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정기적인 추적을 하고 있고 초음파를 찍고 있는데, 작년 한 3년 전에 제 주치의 선생님께서 이제 재발 위험은 거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잘 사십시오, 알아서 잘 하려면 된다라는 그런 병을 얻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재발의 위험이 없고 이제 안전하게 잘 살지만 후유증은 약간 남았습니다. 좀 피곤이 조금 더 심하게 되는 것과
제가 원래 고음불가 저음불가였는데 갑상선 수술하고 나서 더 심해졌기 때문에 가끔 제가 노래를 부르다 보면 삑사리가 날 때가 있는데 그때는 긍휼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그 수술, 그러니까 20대 젊은 나이에 결혼하고 나서 이제 부푼 꿈을 안고 행복하게 살기를 결정을 하였는데 별일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그냥 수술을 하였는데 끝나고 나 보니까 암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주일 넘게 서울대병원에 입원하면서 많은 사람들 문병을 가면서 내가 왜 이래야 되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굉장히 안타깝게 한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20대 젊은 나이에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목소리도 안 나오고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학교에 갔고 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주님 앞에서 헌신하였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주의 종이 된다고 하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기도 하였고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것이 그 당시 2008년에 저를 괴롭혔던 질문이었습니다. 기운이 처지고 회복 기간이 오래되었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원망 가운데 있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저에게 농담처럼 했던 말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울림을 다가왔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큰 목사님들은 다들 암에 걸리셔서 치료받고 회복되었다. 당신도 크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그냥 단순한 유머였지만 저를 위로하기 위해 해줬던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저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저 커 보이시나요? 아직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서 저는 연약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이렇게 그 억눌린 자에게 자유케 선포하게 하라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했던 그 말씀을 제가 저의 비전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면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에 지금 이 모든 과정을 내가 견뎌내면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달라지게 됐던 것은 다른 사람들의 힘들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참 운동신경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건강이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저의 큰 무기였고 다른 사람이 나 아파서 교회를 못 갈 것 같아. 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오늘 못 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몸이 아프다고 해서 이런 일 안 할 수 있어? 그런데 제가 아프게 되고 나서부터 달라졌던 건 나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내가 힘이 들어서 몸이 깔아져서 오늘 같이 못할 것 같아. 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그것이 동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처해보니까 하나님께 원망도 했지만 수술은 저에게 고통이었지만 그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벌어졌던 것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다른 하나님께 나를 향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의 핍박 그리고 내어 쫓김 그것은 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이 여섰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바나바와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그 안에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 역사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부단히 살아가려고 했지만 제 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영혼들의 어떤 그 상처와 그 아픔들을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또 다른 그 길을 여셨던 것을 제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의 삶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51절 5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그곳에서 거침이 있고 다툼이 있어서 박해를 당하고 쫓아내림을 당하게 되었는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하다가 말씀의 역사가 강하게도 일어났지만 또 한편으로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 성령과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그렇게 쫓겨남을 당하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셨던 비전, 그들에게 주셨던 소명,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 앞절인 47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이방의 빛으로 삼게 하셨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도 이것과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것은 바울이 받은 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다. 또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소명이었습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받게 하리라 하셨던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곳에 그 상황과 형편이 아픔이고 고통이었지만 주셨던 말씀과 비전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쁨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쫓아내? 나를 쫓겨내? 그래,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여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방인과 더 날아온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구원케 하라는 그런 비전을 나에게 주셨기에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야. 그러기에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래, 여기서 쫓겨나게 되면 다른 곳으로 가면 되지. 그곳에 하나님을 전하게 되지 하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었습니다. 상황은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았기에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혹시 거절됨과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쫓아냄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상황이면 상황일수록 더 붙잡아야 될 것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어떤 일도 그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어떤 사람도 다 품을 수 있게 되기에 나에게 주셨던 처음의 말씀, 나에게 주셨던 처음의 은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기쁨을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들은 환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이 환난이고 공고고 핍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 본질로 돌아가 예수님이 누구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거침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여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핍박이 더 심해졌을 때 그것 때문에 핍박이 더 심해져서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갈 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래서 복음이 그 나라까지 에티오피아까지 확장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였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다 흩어졌지만 그 흩어짐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 넓게, 더 풍만하게, 더 풍성히 확장되었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받아들인다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 그것만 보면 그 자리가 끝이지만 하나님께 나에게 하실 일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핍박이 복음의 확산이 나타난 것처럼 나에게 주신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통로이고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통에 머물면 그 고통으로 끝나지만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온전한 복음으로 선포되는, 그래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깨진 그릇과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스려져야 되지만 그 수도가 밑으로 나아가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 앞에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을 외쳐볼까요? 예수 안에 좌절은 없다. 예수 안에 실패는 없다. 우리들이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분은 온전하시기에 우리의 길을 여시고 또 더 풍성한 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을 따르면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불완전해 보일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때라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오직 예수뿐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크신 계획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어떻게 이루실지 다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예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것,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임을 고백하며 그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시니 예수 오직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안에 좌절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자녀손에게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이 교회 안에도 믿음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흘러가다 보면 때로는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묶인 자들, 그 은혜 안에 있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더 큰 것을 여시는 하나님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고백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 큰 은혜로 나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크신 계획을 다 볼 수도 없고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주께 묶여있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붙잡게 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버티고 견뎌나게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소원하며 주여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하시고 그 땅에 속히 전쟁을 그쳐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빛깔스러 사신 이 한반도 땅에도 전쟁의 위협을 그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을 통해 국민이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연합되고 통합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 아픔 가운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확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렵지 않게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갈릴리 가족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님의 생명색을 아름답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안에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이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김승환 장로님, 최춘영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에 담겨진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기억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구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더 뜨거운 기도의 불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